할렐루야. 최근에 저희가 암송으로도 나왔고 또 저희 시니어 학교 때 제가 잠깐 뒤쪽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청청하다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오늘 엘리사벳 전도회 헌신 예배는 우리 시편 92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을 딱 펴보면 이렇게 제일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지었다, 또 어떤 때는 어느 상황에 지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전체를 곡조를 붙여 찬송을 해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찬송은 시편은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들이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쉼을 또한 갖게 하기 위하여,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냥 쉬고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는 무슨 의도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준비해 가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창조 질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피조물,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서의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바라보는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또 바라보고 있는 안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 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는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92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좋겠는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안식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시키는 것, 트레인시키는 것, 조그만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금방 평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 안에서 주신 평강을 조금 더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처음 몇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알리며 베품이 좋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찬송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또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안식이 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 삶에는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의로운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찬송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찬양을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티네이저 때 미국에 오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 친척 차를 타면은 항상 그때는 찬송가 테이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티네이저에게는 찬송 소리가 재미없고 지겹고 정말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러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찬송을 통해서 안식이 임하고 또 안식하는 자는 찬송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차 속에서, 가정에서 찬송을 틀어놓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이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신약교회 교인들은 항상 찬송할 제목이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쫓아가면서 기쁠 날이 있을 때만 찬송하면 얼마나 그것이 빡빡하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치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찬양하는 성도만큼 신앙을 지키고 마귀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찬송을 하는 사람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찬송하자. 찬송하면서 마귀를 몰아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하자. 그리고 drive away the devil,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자. 모여서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또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들 찬양의 힘으로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찬송이 좀 이렇게 회복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청년의 시절 또 선교할 때 옛날 우리 찬양단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할 때는 찬양이 정말로 많고 넘쳤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한다는 이 명목하에 요즘은 찬양이 많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사라졌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같이 갔는데 그 선교는 찬양을 하는 선교팀이었어요. 스페니쉬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만 몇 곡은 이제 우리가 아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또 옛날 한국말 영어로 된 찬양을 다시 들어보고, 그래서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다가왔던 찬양도 있고, 그래서 요즘 제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찬양으로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많은 시편이 그렇습니다만은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 내가 당하는 혹은 당했던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삶에 솔직히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악인이 어디 뭐 사라지나요? 자, 그런데 7절과 9절과 11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7절에 보니까 풀같이 자란다. 너무나 많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퇴근하고 오셔서 풀을 깎는 모습을 보는데 뭐 일주일만 지나면 풀이 자라고, 악인들이 그렇게 많이 쑥쑥 자라나고 많다는 소리입니다. 풀처럼. 그래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처음에는 악인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악인들. 9절에 보니까 주의 원수들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 그 다음엔 주의 원수들, 그리고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요. 멀리만 있었던 것 같은 죄인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뭐 당연히 악인들로 가득 찼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 살고 내가 살면 좋겠지만 그 멀리 있는 악인들이 그 다음에는 주 여호와의 원수가 되고, 그 주의 원수들이 이제는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그들이 흥왕하고 풀같이 자라고 하지만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내 원수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악된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같은 이 시편 기자이지만 그는 그들의 결국에 가서 그들이 당할 궁극적인 그들의 최종 종착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디스턴스를 두고, 저들이 아무리 많지만, 아무리 지금 흥황하는 것 같고 막 풀처럼 일어나지만 저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악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7절, 9절, 11절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 원수들, 행악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는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9절 중에.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8절에서 저 말을 하고 9절에 그 말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그러니까 많은 원수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솟아오른 산봉우리 같이, 히말라야 산봉우리처럼 딱 솟아올라오는 한 구절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저게 터닝 포인트. 그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엄격한 의미에서는 죄인들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그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지존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높이 들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높이 계신 분, 여호와가 그렇다. 그러니까 저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던 시편 기자, 여호와의 높으심, 여호와의 광대하심, 여호와의 영원하심, 지존하심, 그 앞에서 인생은 무엇이겠는가?
특별히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죄인들의 앞날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 안식일에 이것을 부른다. 뭐 안식일에 찬송하는 시다. 우리의 평강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래서 이 말씀을 어쨌든 몇 주 좀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말씀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참, 여호와가 지존하시구나. 그런데 얼마나 지존하시냐? 영원토록. 우리 이번에 그 멕시코 찬송에서 산토 포 시엠프레라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영원토록 거룩하시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는 영원토록 높이 계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높이 계신 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평강이 없느냐? 이 행악자들이 행하는 일, 내가 당한 일, 나에게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뭐 묵상 안 할 수도 없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영원토록 높으심, 이거는 forever high입니다.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하면은 forever high, 영원토록 거룩하심, 영원토록 높으심. 저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자들 풀타임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하비시다스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한 곳. 출판사가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가까워서 일단 갑니다. 가깝고, 또 출판사 P&R은 프레스베테리안 앤 리폼드라는 출판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그분이 출판사도 같이 세워서 100여 년 정도 된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에 이렇게 글을 쓰시고 책을 내신 저명하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목사 부부들 리트릿이에요. 근데 우린 다 남자들만 가서 그랬습니다만 다 커플들이, 목사님들 커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뭐 책으로만 알았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할까 가만히 들어봤는데 한 4명의 스피커가 나왔는데 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뭐 소위 인간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시는 목사님이니까 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더니,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 코비드가 터졌을 때 사모님이 암에 걸리는 사건이 있고, 또 당신이 갔던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고, 그런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뭐 스피커들이 다 나오는데 다 비슷해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다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겉으로는 멋있는 목사님이다, 출판하는 목사님이고,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20년 전부터 이렇게 봤던 목사님인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그들의 삶에도 아픔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때도 저는 거기서 가만히 앉으면서, 그래,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높이 계시다. 저 인생들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피곤하게 했는가. 하지만 너무나 거기에 또 마음 쓰고 상처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높은 곳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 92편 시편 기자는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 늙어도 라고 하면서 이제 의인과 나이 든 분들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뭐 행악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 하면 뭐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의인들이 심겨 있기 때문이다. 시냇가에 심긴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겠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풀 같다 그랬어요. 풀. 잠시 자랐다 말라버리는 풀과 같지만 의인은 그러지가 않다. 수백 년, 뭐 수천 년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백 년, 수천 년 서 있는 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팜추리입니다. 팜추리. 여러분들은 팜추리를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팜추리를 미국 왔을 때, 여러분들 어느 공항으로 입국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LA로 왔습니다. LA에 나가보면 가로수가 팜추리잖아요. 그래서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 곳. 그때 제 생각에는 팜추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팜추리들은 가느다랗고 휘어 있습니다. 꼭대기에 야자수가 달립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팜추리 중에 로얄 팜추리라는 게 있어요. 로얄 팜추리.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얄 팜추리. 그냥 팜추리는 가느다랗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섬에 가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만, 로얄 팜추리는 이게 두껍습니다. 삐뚤어지지가 않고 곧게 두껍게 하늘을 향해 솟아가는 그 정말로 장관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세운 학교 앞에 입구에 수십 메타의 양쪽으로 로얄 팜추리를 세웠을 때 저희들한테 입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큰 돈을 주고 로얄 팜추리, 이 종려나무를 세웠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게 멋있는지요. 진짜 앞에서 보면 장관입니다. 두껍고 하얗게 이만한 것들이 쭉쭉 하늘을 뻗어서 올라가는데 정말로 웅장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도 물을 머금고 자라가는 것,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것. 뭐 여긴 종려나무지만 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겠습니다만, 로얄 팜트리처럼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종려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백향목에 대해서도 저는 나무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나무를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나무는 뭐 소나무 정도, 소나무는 보면 알지만 이게 뭐 참나무다 그러면 이게 참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담장에 있던 어떤 나무가 쓰러져서 한 장로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그러면서 한 요만큼을 저에게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백향목이라 그러니까 뭐 백향목인가 보다 그러지 뭐 제가 뭐 백향목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특이한 것은 정말로 막 이 송진처럼 끈적끈적한 진액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진액이 풍족하다. 끈적끈적하게 많았어요. 근데 요만한 토막 같은 건데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고, 저처럼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만큼을 끊어주셨어요. 조그만 거를 한 토막을 주셨는데요, 이게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이 조그만 한 토막이 와가지고.
그래서 백향목이 이게 찾아봤어요. 백향목이 뭔가. 그랬더니 백이 이게 흰색이고 흰백이고요. 향자가 뭐겠습니까? 향. 그러니까 하얗게 향기 나는 나무인데 엄청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고 나 생각해 보니까 백향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드로의 히람이라는 왕으로부터 솔로몬이 끌어다가 바다로 운반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문짝을 달고 기둥을 달고 이거 다 백향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금으로 칠해놓고 어떻게 했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진동했을 것을 상상을 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향긋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악인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가 박히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의인들은 로얄 밤추처럼 곧게 하늘로 올라가고 풀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지만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나무 같지만 그들의 입에서 간증되어지고 터져나오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은 15절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젊어서도 저 말을 할 수 있죠. 티네이저가 할 수도 있죠. 20대 청년이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 마지막 저 말씀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산전수전 다 겪고 종려나무처럼 빳빳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그 주위에는 가보면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성도님들이 저 말을 고백하면 더 은혜가 있고 저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 내 평생에 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리사벳 전도회 플러스 이 자리를 채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이가 들었어도 여호와께는 불의가 없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죠. 누가 그 말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예수 안에서 살아오고 교회를 섬긴 성도가 저 말을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 그 자체가 종려나무처럼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저 말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백향목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지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안에서 심겨짐으로 찬양함으로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여호와께는 절대로 불의가 없음을 간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